말씀의 제목은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 흥한다, 쇠한다 앞에 헬라어에는 데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데이. 그 데이라는 뜻은 영어로는 must입니다. have to, 반드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번역하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만 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요. 자, 예수님은 반드시 잘 되고 또 많아지고 흥해야 되겠지만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망하리라. 그래서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또 헤롯 왕에게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백한 신앙 고백대로 예수님만 반드시 흥하게 되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는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심, 시기심이 막 속에서 끌어올라가지고 막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당신이 증언하신 자가 저 건너편에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뜯어 말리세요. 찾아오세요. 저 사람들 다 몰려가면 당신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때 고백한 게 그는 반드시 흥해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겠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나에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을 때, 내 일이 막 다 실패하고 안 됐을 때, 그때 고백이 참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잘 될 때 고백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건강하고 잘 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게 주의 종도 이 세례 요한의 정신, 믿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럴 때 세례 요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이걸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왔는가? 첫째 27절입니다. 이 믿음에서 나왔어요.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가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거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가 이 고백을 했죠? 욥이 그랬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던 욥이 다 빼앗긴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인가를 다 태워버렸고, 소떼를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다 죽고, 바람이 불어가 대풍이 불어서 잔치하던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때 욥의 마누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평생 해봤지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자살해라. 자살해라. 야, 이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을 받지 않겠느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벌거벗은 가운데 빈손으로 왔사오니 내가 빈손으로 가리오라.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일이 많도다. 욥이 그 무서운 인간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시련을 받는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고 이번에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뜻, 이걸 고백하니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했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누구에 의해서 팔렸어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렸어요.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잘 가르쳤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는 뭐예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이거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다.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나를 팔아먹는 이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았거든.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도 요셉처럼, 욥처럼, 또 요셉도 그랬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부모에게 가장 사랑받고 채색옷만 입고 살았던 요셉이 형들의 손에 살해를 당할 뻔했다가 루벤 큰아들에 의해서 우물 속에 빠쳐졌고 유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유다가 제안해갖고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생활했어요. 그때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아니,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왔잖아요. 형들이 죽이려다가 루벤 큰형님이 말려갖고 안 죽였고 유다에 의해서 팔려왔잖아요. 왜 나 팔아먹었냐고 막 따지면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울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우리들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다. 언제 야곱이 그런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도리어 울면서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을 양육하리이다. 그리고 110세 사는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동생들의 가족을 다 부양했어요. 110세 사는 동안. 어디서 그런 사랑이 나왔냐면 요셉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거다.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첫 번째로 처형할 여자가 누구죠? 첫 번째로 없애버릴 여자.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낸 그 여자, 보디발의 아내, 자기를 유혹했다가 안 되니까 그 여자부터 처형시켜야죠. 근데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다. 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재수 없다, 그건 불교용이에요. 불교용어. 사주팔자 거기서 나는 게 재수 아니에요. 재수. 또 우연이에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애정 속에, 주권 속에 허락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데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셨다는 건 너희 머리털 하나가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몰려간 거다. 제자들아, 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그렇게 섭섭해하고, 우리 선생 다 망했다, 이제 끝장이다, 이제 때려치우시죠. 요한 선생님 다 때려치우시죠. 이제 끝났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거다 하면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29절 읽어봅시다. 29절. 이건 말로만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29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크게 기뻐했다. 기쁨으로 충만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떠나간 상황, 이제 망했다, 끝났다 하는 상황은 똑같은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위대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마음속에 큰 기쁨이 충만했고, 이러한 기쁨이 나는 충만하다. 이게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진짜예요, 진짜. 여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건 그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가득 찬 마음은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자기는 망해도, 자기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 신랑은 예수님.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교회만 잘 된다고 한다면 저 신부들이 신랑을 만나서,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결혼식으로 비유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나는 교회만 잘 되면, 하나님 나라만 부흥한다고 한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큰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병들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만 잘 될 수 있다면.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살이하고 온갖 고생 다 했지만 나를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야곱의 족속 72명이 보존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보존될 수만 있다면,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추위의 위험, 괜찮다, 괜찮다. 내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교회를 염려하는 거, 그거 한 가지가 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론 자녀 걱정, 내 건강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요. 목사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 하나님의 나라, 복음운동, 진리운동,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거룩한 운동에 내가 조그만이라도 친구처럼, 이 친구는 옛날 이스라엘 결혼식은 친구 2명을 세웠대요. 그들은 뭐하는 역할을 하냐면 신부를 보호하고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했대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신부가 교회라 그랬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 이것만 잘 된다면 나는 괜찮다. 괜찮을 뿐만 아니라 내 기쁨이,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충만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만 한다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신부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이 두 마음에서 터진 고백이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나는 세야해도 되고 안 세야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they must have to, 반드시 세야해야 한다. 그리고 며칠 후에 죽어요. 순교당해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실패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도 목사로서 세례요한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젊은 날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세례요한이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평가는. 예수님은 무슨 평가를 했죠? 요한을 향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첫째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 이리저리 사조에 풍조에 흔들리는 유약한 인간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강직한 사람, 진리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만한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다. 사치를 즐기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경건하게 자기 절제를 위해 살아간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구약시대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모든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세상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자, 자기를 다 부인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예수님만 잘 된다고 한다면 자기는 망해도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되고 죽어도 된다고 그렇게 나갔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구약시대의 어떠한 사람보다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자다. 근데 한마디 거기다 더 붙여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천국은 교회 천국입니다. 신약시대 교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자 아닙니까? 작은 목자, 저는 작은 목사,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성도.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준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알았던 예수님보다 우리는 더 많이 알아요. 완성된 구원 진리를 더 많이 깨닫고 힘을 쓰면, 자라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힘쓰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성공보다 차라리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망해도 다 실패해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를 다 포기하고 자신을 죽이고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교회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신 것은 뭐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칩시다. 주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리라고 한 고백은 왜 그런 고백을 했냐면 31절부터입니다. 읽어봅시다. 31절. 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왜 예수님만 흥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이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땅에서 난 사람이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분명히 인식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바로 안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내가 어떤 인생인가?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종의 종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신 위로부터 오신 분이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 주님이 잘되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만 흥하게 된다고 한다면 땅에서 난 이 사람,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말하는 나는 차라리 사라지고 망해지고 쇠해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34절 읽읍시다.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도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께 주신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소유자요 주권자고 통치자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조금 나으신 석가모니와 공자와 그런 분하고 비슷한 좀 훌륭하신 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소유자요 통치자요 저와 여러분의 생사권을 박탈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쏟아 부을 수도 있는 그런 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게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잘 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성령운동, 말씀운동, 진리운동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순종해서 복을 받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실패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중심이 이중심이 나야 돼. 이중심. 내 육신적으로는 실패하고 모든 걸 다 빼앗길 수도 있어도 내가 가진 이 영생의 축복,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은총,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궁극적으로 지옥 멸망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천만금을 벌어가지고 대기업 회장이 되고 뭐 큰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그게 무슨 소용이? 그러나 내가 나사로처럼 병들게 남의 집 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꺼기로 배불리려 했던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영생에 들어갔으니까 누가 성공자입니까? 매일 잔치를 베풀고 연락했던 부자는 죽자마자 마귀에게 이끌려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누가 성공자예요? 누가 하나님 보실 때 부자입니까? 예? 지옥에 간 부자가 부자예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입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병들었죠. 가난하죠. 하루 한 끼 때우려면 남의 집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불려야 했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고 그 대문에 누워가지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던 사람입니다. 무슨 주님이 도우셨어요? 나사로,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죽어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나사로였구나. 죽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이 살아있을 때 평가하면 그건 무의미해요. 무의미.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아무리 잘 됐어도 하나님의 평가와 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으로 나가세요. 이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야고보서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갑절에 축복을 주셨다고 욥이 인내를 너희가 알지니. 하나님은 사랑으로 욥에게 그걸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거기 한번 찾고 마칩시다. 야고보서 5장.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욥의 시련은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회복, 또 욥에게 주신 그 갑절의 축복의 결과도 하나님의 가장 자비와 긍휼로 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세례 요한은 주님만 흥하고 자기는 반드시 쇠하리라는 신앙 고백으로 며칠 후에 감옥에 들어가고 참수당하여 순교당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위대하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사치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신약 교회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세례요한의 신앙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주님만 흥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만 잘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운동, 성령운동, 진리운동, 구원운동, 영생의 생명의 운동만 잘될 수만 있다면 나는 족하다라는 세례요한의 기쁨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